함께 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온 땅이 부패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변한 지 언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이 바이러스가 언제 다시 퍼지지는 않을지 불안하면서 그런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실시간으로 함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질병으로 인한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모습 중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일명 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것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것도 이제 쿠팡 같은 택배 업체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또 우리가 직장에 회사에 가고 하는 것도 어떤 화상 통화를 통해서 우리가 회의를 했죠. 또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도 학교를 가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그렇게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수요 금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죠. 제가 어렸을 적에 과학책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미래 사회의 모습 예상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도 이 화면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미래 사회로서 반강제적으로 성큼 다가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다들 집에서 금요 예배를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쓰고 가상현실로 드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정말 편한 점도 있지만 그 부작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수업은 영상으로 하는데 그럼 시험은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했었죠. 많은 학교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대학교 얘기예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막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많은 대학교의 학생들이 서로의 정답을 핸드폰 같은 걸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의대생들인데 한 그 학년이 52명이래요. 52명인데 그 중에서 4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시험기 시간에 다 같이 한 통속이 돼서 SNS를 통해서 정답을 공유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41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 점수가 빵점이 되는 어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그럼 그 남은 11명의 사람은 대체 뭐지? 왕따 당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것이 되어버렸죠.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하면서 막 혀를 차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인간이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원래 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이라는 일이 있었죠. 그 N번방 사건 같은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한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숨이 막혀 죽어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죠. 근데 그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시위가 이제 폭동으로 변해서
막 흑인들이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다 약탈해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자면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또 이제 이런 미국을 보면서 아 미국 저 녀석들 봐라 인종차별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도 그렇게 잘난 나라가 아니거든요. 중국도 이제 막 홍콩이라든가 다른 소수 민족들에게 하는 걸 보면 걔네들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얼굴에 철판을 너무 두껍게 깐 거죠. 인간이 아무리 법을 만들고 또 도덕으로 사람들을 제어한다고 한들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존재하는 죄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오늘 현실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단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든 무슨 짓을 하건 어떤 행위를 하건 이 구원에 이 가닥조차 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니까 그런 죄인으로 가득 찬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야 한다는 말은 생존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부패와 죄악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썩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는 이 연꽃처럼 홀로 구별되어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가 11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그 행위가 무엇인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포악입니다. 포악이란 무엇이냐?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자를 내 마음대로 죽이든 살리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바로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 힘의 논리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였다. 나를 상처 입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그 살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그만큼 강하고 그것을 어떤 위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했던 자기 조상 가인과 비교해서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것이죠.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자랑거리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으로 과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절대적 가치이고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을 보게 될 때 가끔 사용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이 사람이 어떤 착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교활하고 포악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기꾼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정말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틈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려면 그 사람들보다 더 악독해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속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듣고 보니 그러네?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게 되는 거죠. 이 말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포악하면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다구니만 이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한 일이에요. 내가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이 기분을 좀 풀고 싶어. 아니면 내가 손해 입은 걸 보상받고 싶어. 그러면서 나도 남에게 포악하게 대하고 또 그런 포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다들 그러는 건 다들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이건 정당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읽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중고 물건을 사려고 하다가 이제 사기를 당했다. 근데 자기가 그 사기꾼을 혼내줬다라는 거죠. 복수를 했는데 이게 잘한 일이냐 하고 물어보는 그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글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중고 컴퓨터를 사려고 180만 원을 이제 보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컴퓨터를 안 보낸 거죠. 그래서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 사람을 신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았는데 붙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돈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기를 벌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 범죄를 저지른 거고 또 회사가 망했으니 참 불쌍하다 해서 이제 법원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한 3년 정도 지켜보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사실이 너무 자기가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사기친 나쁜 놈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어서 이제 일을 꾸미게 된 거죠. 변호사와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얘기를 했더니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민사소송을 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이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자 직장을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살려주세요. 이 신용불량자 이거 우리 처자식도 있는데 다 굶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려면 사기를 치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면서 용서를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신용불량자라서 직장을 못 구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글쓴이가 자기가 잘못한 거냐 잘한 거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글을 올렸던 거죠. 근데 제가 거기에 달린 답글들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답글이 뭐였냐면 사기꾼 잘 죽었네 라고 이런 식으로 다 글을 올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인상적인 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착하게 살고 남 용서하면서 살라는 건 그냥 착한 노예처럼 살라는 말이다. 최대한 들이받고 욕심내고 복수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맞아 라고 하면서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180만 원 손해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깨소금이다 라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갔고 글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사람은 왜 글을 올렸냐? 진짜 자기가 잘못됐냐, 잘했냐 이거 물어보려고 올린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그래 너 괜찮아 이 소리 들으려고 자기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무관용한 거죠. 한 사람의 목숨보다 내가 입은 손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정의는 나에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당성이 내게 있다는 이런 것도 어쩌면 일종의 힘의 논리이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무자비한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바로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포악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부패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여전히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날도 부패한 때인 거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또 다른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예쁘면 다 내 아내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이냐?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셋의 후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 그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켜오던 이 셋의 후손들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안목의 정욕,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 외모를 보는 그것이 어떤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얼굴 되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나쁜 거냐라고 하냐면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든 제도예요. 결혼 제도. 근데 이 거룩하고 중요한 결혼 제도의 조건을 단지 내 눈에 보기에 좋기만 하면 돼 라면서 안목의 정욕만을 최우선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결혼을 그냥 안목의 문제, 안목의 정욕의 문제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없이 무분별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였다라는 것도 참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러려면 어떤 남자는 아내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이러려면 힘의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겠죠. 힘센 사람이 여자를 차지할 테니까. 그러니까 온 땅이 부패하였을 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죄에 물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이 솔로몬 왕, 이 위대한 왕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느냐 보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른 이 셋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세상 죄에 물들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이 인터넷에서 기사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목회자의 성적 타락에 관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죠. 이 부패한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로 물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포악함이 가득하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죄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뭔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무엇이라고 말하였나요?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시는 겁니다. 비통과 괴로움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십니다. 근데 온 땅이 이렇게 부패했을 때 그렇지 않은 단 한 사람 노아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가 모든 사람이 부패한 그때에 홀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와 생각하는 것이 악한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노아를 보고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노아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한 점 흠없이 완벽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구절 마지막 부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온 땅이 부패하여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별된 행실과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인데 그것만으로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롭고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 창세기에서 노아와 에녹을 설명할 때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하려면, 함께 걸어가려면 어때요?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뜻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하나님 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요건데 하나님은 저걸 바래.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 하면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만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순종입니다.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것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도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지만 무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이것만이 그의 유일한 오점인 것도 아닙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사탄이 다윗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유혹에 넘어가요.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이제 전쟁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병사로 쓸만한 사람은 몇 명인지 숫자를 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해라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다윗 마음대로 난 더 전쟁을 해서 더 땅을 넓히고 내 제국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고, 또 내가 이 나라를 이만큼이나 키웠어 라고 이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뿌듯하고 싶은 그 교만함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실패와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실패와 엇나감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뜻을 합리화하고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뜻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뒤 다윗의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그때 죄에 대한 벌로 3가지를 다윗에게 고르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말을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윗 왕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 인생에 한 점의 실패도 흠집도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때로 실패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어길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 그것대로 살아갈래 라는 그 삶의 방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가끔 길을 잘못 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여기로 돌아가세요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잘못된 길로 쭉 가는 사람 없잖아요. 막 유턴을 해서 원래 가려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길을 잘못 들었어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노아가 의롭고 완전하다는 것도 그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 악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전혀 관심이 없을 때, 그 시대에 오직 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따라가려는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따라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패한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는 것이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맞다나 이 포악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나는 더 강포해져야 돼,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려면 나도 더 세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드러납니다.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고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죠. 이런 삶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세상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내가 사기를 당하면 철저하게 복수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이거든요. 그런 상식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물론 이러한 삶의 방식을 보고 훌륭하다, 멋있다,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성인군자가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평범한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평범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 하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세상의 영광이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또한 함께 구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과 재물, 이 세상의 영광은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혀 모르면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믿는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창조를 믿는다면 반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피조물이 유한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 사이에서 저울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8절에는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이 믿음을 노아가 소유했는지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란 무엇이냐?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가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선행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서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과 거룩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했고 또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답답한 현실, 정말 이 고달픈 현실을 살다 보면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다윗이 그의 인생길 가운데 몇 번의 죄악에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이 죄악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행위가 심지어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믿는다는 행위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되 그 믿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못남, 자괴감, 자책, 그리고 이 어려운 현실, 내 실패, 내 좌절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 온 땅이 부패하였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의롭고 온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행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그 뜻에 따라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세상이 흉흉해지면 흉흉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멀리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질병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이 악한 가운데서 설령 혼자 남았을지라도 거룩하였던 노아와 같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또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랑이 사라지고 정말 무정함과 그런 여러 포악함만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도 그 포악함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덮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의롭고 완전한 노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소금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